자, 저는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것, All Together라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그런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이 속담이 진리임을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어떤 큰 목표나 어려운 과제가 있을 때 혼자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함께 협력하고 함께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등산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등산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혼자 산 정상에 가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마음을 합해서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함께 등산을 할 때 더 높은 산을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요, 당시에 복잡하고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복잡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복음 전도라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만 했거든요.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만남과 동역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럽의 복음 전파를 위한 그러한 초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함께 동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함께 동역한다라는 이 동역을 통해서 우리 주께 맡긴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함께 동역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가지고 우리 주께 맡긴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 함께 동역하게 됐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바울 사도는 이 아테네라는 곳에서 복음 전도를 마치고서요, 복음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린도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고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매우 번성했던 그러한 항구였습니다. 번성했던 이 도시에서 무엇이 유행했냐? 바로 우상 섬기는 것이 이 도시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과 제약으로 가득 찬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쾌락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으면서 살아갔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러한 곳에서 혼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이었을까요? 바울은 이미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서 매를 맞고서요, 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라는 그러한 도시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만 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에덴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곳에서 바울 혼자서 복음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과 영적인 고립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사명이나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다가도요, 혼자 떨어졌다라는 그러한 부담감을 느낄 때 얼마나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영적인 싸움에서는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홀로 신앙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악한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길을 걷는 것은요,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지만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전도서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연약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때에 고린도에서 바울은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8장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장 2절 말씀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되. 자,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고요?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굴라라는 그러한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그러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모두 그 땅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추방했기 때문에 고린도로 이 부부가 이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과 만났고요. 놀랍게도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세 사람 모두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공통점이 하나 있었고요. 또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18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망을 만드는 것이었다.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다고요? 생업이 같았다. 어떤 같은 생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천막 만드는 그러한 일을 이 세 사람이 같은 직업으로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세 사람의 공통점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같은 업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라는 이 외로운 길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그러한 동역자를 만났다라는 것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함께 싸워나가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비량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일해서 생활비를 벌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일하면서 바울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직업 동료를 넘어서 복음을 위한 함께 동역자로서 그렇게 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훗날에 그 아볼로라는 뛰어난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 그 복음 전도자에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설명해 주면서 바울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산악사고로 조난을 당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혹한기에 막 눈보라가 몰아치고 영하 20도가 넘는 그러한 악조건에서 구조대원들이요, 각자의 맡겨진 역할대로 그 구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대원은 이 조난당한 사람의 체온 유지를 위해서 힘썼고, 또 한 사람은 지도를 보면서 최적의 이송 경로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마지막 한 사람은 무거운 들것을 들고서 이 환자를 같이 옮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생명 구조라는 그 막중한 사명 앞에서 힘을 합쳐서 같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구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각자 따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혼자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고 했다면 이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함께 동역하는 이러한 일을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그러한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 사역은 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각자 모두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왜 이것을 주셨을까요? 나 혼자 잘난 맛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 사역을 하라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은 각자 이것을 가지고 나 혼자서 생활하라고, 각자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복음 전파라는 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 나갈 때 우리 주께 맡긴 교회가, 이 대한민국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의 역사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만남은 고린도 교회의 든든한 초석이 되었으면서 복음 전파에 불꽃 같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뤄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만남과 동역은 단순한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교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끔 만들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동역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자의 약함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동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이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로 고린도에서는 외로움과 영적인 부담감을, 바울도요 연약함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 영적으로 연약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동역자로서 바울의 약점을 보완하고 바울의 강점인 복음 전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몸의 각 지체와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룰 때 약한 부분은 강해질 수 있고 강한 부분은 더욱더 빛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 사역에 있어서 동역이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고립감을 극복하고 공동체로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그 어려움을 기도와 말씀으로써 극복해 나가고자 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하며 위로해주고 격려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완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좌절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서로가 힘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의 목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역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 공동체 건설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각자가 받은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때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의 헌신은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 유럽 선교의 중요한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자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서로 함께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의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러한 동역자를 만났고 이들의 협력을 통해서 복음은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져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홀로 그렇게 복음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분은 없습니까? 오늘도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혼자서 외로움 가운데서 싸워가고 있는 그러한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할 때일수록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며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곳에서 함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굴라가 되어지고 브리스길라가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고자 할 때, 함께 사랑을 나누고자 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복음 전파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서 서로의 은사를 격려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의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셨고 서로 동역하면서 협력하여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은사와 재능은 복음 전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사용되어질 때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그 삶이 가장 존귀한 빛을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주께 맡긴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